네, 보살님이 요즘 수행이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힘이 많이 좋아지고 지혜의 힘도 좋아지고 또 일상에서의 수행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니까 이 정도면 수행에 대한 로바가 거의 이제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기대감이 생긴 거를 알아차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수행 자체에 대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던 적도 많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그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미세한 그런 수행에 대한 탐심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 그 수행에 대한 탐심을 그 자체를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수행이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여유로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상과 아는 마음을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 그 아는 쪽에 더 머물러 있을 때, 아는 쪽에 마음이 있을 때에는 동요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 대상 쪽에 있을 때에는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대상과 마음이 같이 붙어 있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은 그게 정말 그런 맞는가? 정말 대상과 마음이 같이 붙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또 그런 궁금함이 있으니까 수행하는 마음도 더 좋아지고, 또 그렇게 계속 지금 현재는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로바에 대해서는 바르게 잘 이해하셨어요. 보살님이 요즘 수행이 굉장히 잘 되고, 수행이 잘 된다는 건 이제 뭐 단순히 사티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 힘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인데, 본인 생각에 수행이 이 정도로 이제 좋아졌을 때, 마음의 질이 이만큼 좋아졌다면 수행에 대한 탐심도 이제 많이 사라졌겠다. 거의 없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막상 그건 이제 생각이고, 실제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잘 지켜보니까 여전히 그런 로바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쵸? 근데 그런 로바들이 아마 이렇게 지금 보는 쪽에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마음의 상태에서는 굉장히 미세한 번뇌들도 다 알아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로바가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로바가 옛날만큼 막 거칠고 막 강한 로바인가라고 한다면 아마 아닐 거예요. 미세하지만 굉장히 예전 같으면 못 봤을 그런 미세한 로바이겠지만 지금은 이제 보는 쪽에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사실만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 모른다라고 하는 것, 또는 있다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또 분명히 이런 미세한 로바가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의 이런 좋은 마음의 상태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지금보다 덜 좋은 마음의 상태에서 이게 없었을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있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보살님한테는 없는 거였죠. 왜 없는 것이었냐면, 알지 못했으니까. 지금 알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이제 그런 부분들, 불교적으로 봤을 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의식과 무의식의 한계가 과연 뭔가, 그게 뭔가 이렇게 어떤 선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 의식할 수 있는 거, 결국 그게 마음의 일이거든요. 뭔가 안다라고 하는 거,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자신에게 뭔가 일어나고 있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결국 마음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 바깥에서 뭐가 아무리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 마음이 인식을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알미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 없다면, 그건 우리한테 없는 것이거든요. 그 의식과 무의식도 어떤 특정 기준이 되는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의 힘이 달라졌을 마음의 조건이 달라졌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게 되어졌을 때 무의식이 의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경계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미세한 것까지 그렇게 알아차림을 했을 때 번뇌가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지금 지혜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게 예전처럼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그 자연적 이치가 뭐겠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로바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것도 나하고 상관없고요. 사라지는 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미 일어난 것을 사라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아마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첫날부터 들어왔던 말이에요. 윗바사나 수행은 일어난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단지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결국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은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대로 그 각각의 그 성질이 조건이 되어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라는 거. 원인 결과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없애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고 그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으키려고 애를 쓰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단지 그 알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만을 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도 편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막 없애려고 하고 뭔가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사라지면 사라지는구나라고 그렇게 하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쵸? 근데 번뇌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를. 지금은 보살님 마음에 지혜가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하는 그것이 얼마나 편안한 건지,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만약에 며칠 지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보살님 마음의 질이 확 떨어져 버린다면 한순간에 번뇌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일어나고 그 번뇌에 끌려가게 되면은요, 그때 그 마음은 그 번뇌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막 애를 쓸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조건 따라서 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일어난 실제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내가 수행을 잘 한다고 해서 마음이 많이 이해하고 예전보다 수행의 힘이 훨씬 좋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만을 하거나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이제 더 이상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보세요. 그런 생각도 예전에는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생각 해야지, 그 생각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수행이 잘 되는 순간,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와, 수행이 잘 되네. 내가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올랐잖아요, 그때는. 그죠? 그런 생각들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근데 지금 그 생각 자체가 번뇌라는 거, 그 생각 또한 뭐하고 거기엔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체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지혜가 많이 일어나고 마음의 힘이 좋아졌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그냥 그러한 상태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스스로 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잘한다, 수행이 잘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줘요. 그 지혜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 그렇죠? 이거 하나가 지금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지금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함께 붙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대상 쪽에 마음이 좀 가까워졌을 때 그리고 아는 쪽에 마음의 관심을 더 둘 때 확실히 일어나는 결과가 현상이 좀 다르다라는 건 분명하게 아시잖아요. 아는 쪽에다 관심을 둘 때는 아무래도 번뇌가 훨씬 덜 일어나게 돼요. 근데 대상 쪽에 관심을 두게 되면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궁금해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궁금한 마음이 수행을 더 이렇게 뭐랄까 열의를 가지고 찬다 탐심이 아니라 열의를 가지고서 더 열심히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스스로 이렇게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근데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나요. 함께 일어나지만 그 대상과 마음이 분명히 붙어 있진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뭔가 뭐 실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성질이 있을 뿐인데 그 일어나는 성질이 한순간에 함께 일어나는 거죠. 얘네들이 항상. 그게 연기죠, 연기.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대상은 마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상이 곧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그 성질 자체를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이 뭐예요? 대상을 아는 그 성질을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것이 대상이다,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자꾸 아니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표현을 할 때는 우리 마음이 대상이 있고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상도 마음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는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일어나죠, 연기적으로. 이제 그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이게 함께 일어날 때 우리가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그건 또 관념적인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느낌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그걸 뭐 없애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아시면 돼요.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대상 쪽에 관심을 두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이 관념을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상이라고 하는 건. 그쵸? 보이고 들리는 것들, 소리라고 하는 거, 그 보여지는 형세, 느낌도 그렇고. 일단 마음이 그 대상을 알 때는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가 바로 먼저 떠오르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의 마음, 일반적인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100%. 세상을 인식하는 게 그런 관념적인 부분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알아지는 세상의 전부는 관념적인 세상이에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실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 실제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관심을 두면서 그 실제한 작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항상 뭔가를 알 때 한번 잘 보세요. 대상 쪽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는 사실 아는 순간,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 뭔가를 아는 순간에 그 관념적인 알미 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실제로 아는 알미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아주 찰나적으로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고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이 실제에 대한 이해, 수행에 대한 이해가 많이 깊어졌을 때는 마음의 관심이 이제 실제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보이는 작용과 보는 작용,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현상인데 이 두 개가 사실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보이는 것과 보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뭔가 내가 뭔가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지만,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지만 그냥 눈을 떴기 때문에 눈을 뜨는 순간 빛이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아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냥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보여지는 순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을 때, 그렇게 보여지고 있을 때,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알아졌을 때, 보여질 때, 그때 그 다음 순간에 우리 마음이 그 중에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걸 뭔가 그 하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보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기본적으로는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들려지기 때문에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거 한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와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알 때
느낌적으로 약간 차이가 생겨요.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알 때보다 뭔가 보고 있다라고 알 때 느낌이 조금 이렇게 축소되는 느낌? 보여진다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확 번지는 느낌? 그죠? 좀 더 넓은 느낌. 근데 보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 뭔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보이는 그 순간에서 보는 순간이 됐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대상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관념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실제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는 것도 보이는 것도 다들 실제거든요. 그 실제에 대한 이해가 더 충분해졌을 때는 사실은 그게 보이거나 보는 거나 마음이 느끼는 건 같아져요. 들리거나 들을 때나 느낌은 같다고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똑같은 느낌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뭔가 좀 더 넓은 의미의 느낌과 좁아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실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내가 생각으로 아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보여지는 순간, 보여지는 알을 분명하게 아는 사티를 하고, 그리고 보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게 아는 순간, 보고 있음을 아는 사티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사티가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의 느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지 그냥 보고 있다라는 거,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 때는 그 느낌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더 넓은 부분에서 좁아지는 그런 느낌을 안 느낀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뭔가 보고 있다라고 알 때 거기에 관념적인 생각들이 이미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게 물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러니까 실제로 관념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분명해졌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는 볼 때나 보이고 있을 때나 볼 때나 이렇게 마음의 느낌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조금 아직 부족할 때는 확실히 이게 나는 실제를 알아차림한다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스스로는 똑같은 알아차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점은 그거예요. 똑같이 알아차린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보는 쪽에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알아차림할 때 마음이 이미 그런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띠의 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보살님이 실제를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알아차림을 할 때와 실제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때 알아차림이 질이 다르잖아요. 알아차린다고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마음의 질이 다르죠. 마음의 느낌이 다르죠.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은 그것 플러스 사티의 질 플러스 그러니까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 자체를 실제 하는 대상을 볼 때와 그 대상을 관념적인 대상 쪽에 마음이 더 많이 기울어졌을 때의 또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얘기를 했나 하면은 보살님이 아까 대상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번뇌가 좀 더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대상은 그만큼 관념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습관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런 관념으로 딱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잘 몰라요. 마음이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보다 내가 알아차린 것보다 훨씬 더 관념적으로 많이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치우치고 거기에 대한 그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마음이 더 이렇게 믿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살님이 아까 탐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예전에 보지 못했던 미세한 탐심들을 지금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런 볼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못 봤는데 지금 봐요. 그런 것처럼 대상의 어떤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 에너지 자체도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강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우리가 관념적인 의미에 빠져 있다고. 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이 이제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많아졌을 때, 더 깊어졌을 때, 이제 그게 그렇게 관념적인 의미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마음의 에너지의 그 차이들도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은 큰 부분, 거친 부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조금씩 더 미세한 부분의 차이들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궁금해하면서 계속 보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그 번뇌를 아는 쪽에서 일어나거든요. 대상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없어요.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일어났지만 결국 그 대상을 아는 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 순간은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았겠죠. 그쵸? 그래서 번뇌가 일어났겠죠. 대상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났지만, 근데 거사님 말씀대로 그걸 지켜보는 마음 쪽에 번뇌가 없었기 때문에 지켜봤을 때 번뇌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에 어떤 분이 수행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번뇌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 번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번뇌가 그렇게 아주 강렬하지 않은 그런 번뇌, 좀 거친 번뇌인데,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 지켜보는 쪽에 견해가 바르면, 그리고 그 견해의 지혜의 힘이 있을 때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또 그 번뇌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번뇌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 사실 지혜가 그렇게 많이 없어도 보는 쪽에 집중하는 힘이 강하면 또 없어지기도 해요.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지금 그런 경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때는 사실은 번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대상 또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걸 함께 경험할 수 있어요.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수행하는 마음의 대상이 그 번뇌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바로. 그렇죠? 예. 그 번뇌를 근데 그렇게 지켜보면은 수행하는 마음 쪽에 번뇌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니까 보니까 사라지고 보니까 사라지고 보니까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 번뇌 자체에 대한 이해도 계속 생기시나요?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켜봐서 사라지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그 자체보다는 특히 번뇌의 경우 내가 지켜봐서 사라졌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번뇌를 지켜봄으로 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 대상의 성질, 마음의 성질,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번뇌와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몸과 마음의 관계,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뭘 이해했는가,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요, 수행하는 쪽에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견해가 바르고 지혜가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약한 번뇌들은 그냥 단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사라질 때가 있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보니까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단순히 내가 지켜봐서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법의 기본적인 성질이 무상하다라는 것이, 일어난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던 결국은 그게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켜봐서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바르지 않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난 뭔가가 사라졌다라는 것에, 특히 번뇌의 경우, 생각이라든지 번뇌의 경우, 그것이,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지켜보니까 빨리빨리 사라지는구나, 보면 그냥 없어지는구나. 그건 사실 이 수행 자체에서 본다면 크게 의미를 둘 만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라지는 것 자체가 모든 법의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물론,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강하게 지켜볼 때 더 빨리 사라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냐하면 또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번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그 번뇌는 언제든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번뇌로 인한 그 괴로움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그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에 대한 이해,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 번뇌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항상 수행의 가치를 내가 지켜봐서 사라진다라는 쪽에 두시지 말고 그렇게 지켜보는 걸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 쪽에 항상 수행의 가치를 두도록 하십시오. 여기 제일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수행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 얘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처음 수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한테 또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니까. 그죠?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하실 때 항상 바른 마음가짐, 바른 마음으로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지금 대상을 지켜보는,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쵸? 그거 자체가 저희가 항상 하는 그거예요. 대상 중심의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을 하면 된다고. 그게 더 좋은 수행이라고.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그쵸? 이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지혜가 생겼을 때 수행이 바르게 변화하는 수행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대상 중심의 수행이지만 결국 이게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이 된다. 알아차림이 어떤가를 항상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알고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에서 지혜 중심의 수행이 되는 거.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기본이고, 그게 점점 그 알아차림 자체는 충분히 익숙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그렇다면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지혜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는 지혜 중심의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예. 그 번뇌를 일으키는 생각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거사님, 번뇌를 일으키는 그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예, 그 조건이 뭘까요? 번뇌를 일으키는 그 생각의 조건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번뇌가 일어날까요? 번뇌를 일으키는 생각은 결국은 보사님 말씀대로 이제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면 이제 번뇌가 일어날 확률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과거로 가도 되고 미래로 가도 되는데, 과거로 가든 미래로 가든 그게 그 자체가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그냥 단순히 마음의 작용이고, 그게 어떤 내용을 생각하더라도 결국 실제는 그냥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는 마음이 과거로 가든 미래로 가든 그것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일은 확연히 줄어들어요.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는, 지혜의 힘이 좋다라고 하는 거 이미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도 바르고, 그리고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때 그게 그냥 단지 생각이라는 거, 그냥 마음의 작용이 일어날 뿐이라고 그걸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혜가 있을 때는요, 어떤 생각의 내용이더라도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거의 안 해요. 그냥 단지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뿐이죠. 그렇죠? 그냥 사실 일어나도 괜찮아요. 어떤 느낌도 그렇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도 그렇고, 예, 일어나도 괜찮고, 그게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고,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고, 그냥 단지 보는 작용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지혜만 있다면은요, 그것, 보는 것으로 인해서, 듣는 것으로 인해서, 또는 느낌으로 인해서, 또는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는 더 이상 없거든요.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그런데 마음의 힘이 좋지 않을 때는, 그만큼 좋지 않을 때는 또 이제 그게 생각이라고 아는 이 지혜도 있지만 생각의 내용이 어느새 끌려가 버린다라는 거죠. 거기 끌려가 버리면 그 다음은 항상
종착점은 번뇌인 거죠, 이제. 탐심이거나 진심이거나. 그죠? 탐심이 일어났다라는 거, 진심이 일어났다라는 거, 결국 그 밑바닥에는 모아가 있는 것이고요. 그죠? 탐진치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사마디와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요, 스스로 느끼기에 사티가 정말 계속 촘촘하게 일어난다고 느껴져요. 근데 단순히 이게 사실 거사님은 촘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촘촘이란 표현보다는 주로 표현하는 게 그냥 어떤 그냥 쭉 이어진다. 하나의 흐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 사티 힘이 이제 좋아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그냥 거사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은 그냥 단순히 사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사티가 아무리 있어도요. 그 생각은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거. 생각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사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도 번뇌에 끄달려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처음 이제 수행을 하실 때 간혹 지혜는 별로 없지만 사티가 잘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티가 어느 정도 막 이어지고 있을 때 있는데, 사티는 되는데 여전히 번뇌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체험들 옛날에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사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번뇌가 많이 일어나? 분명하게 사티 하는데 왜 맨날 번뇌가 일어나지? 사티는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기는 아는데, 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진짜 뭔지, 그러니까 이것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거 왜 일어나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은 다 지혜의 부분이거든요. 사티는 오로지 지금 이게 일어나네? 아, 이게 지금 일어나는구나, 그것만 아는 것이.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티가 있을 때 항상 지혜가 함께 있는 거죠. 거자님이 사티 힘이 좋다라고 표현하실 때는 그런 거예요. 단순히 사티만 있는 순간이 아니라 지혜가 항상 함께 있는 사티. 이제 그런 사티가 됐을 때는 지혜가 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혜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예. 우리 시험일 수행할 때 사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시험인에서는 뭐 자선 시간, 행선 시간 따로 정해놓지 않는다고,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그죠? 그 하루에 몇 시간 자선해야 된다, 아니면 몇 시부터 자선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지 않는다고. 왜 그런가? 사도께서 외국에 가서 수행 지도하실 때도 그렇게 뭐 그 시간표를 따로 잘 안 만드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를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규칙을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규칙을 따라서 하는 게 이제 수행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뭔가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대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패턴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이미 정해진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정해진 대로, 규칙대로 그렇게 생활을 계속 반복했을 때 만족감을, 이제 성취감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수행이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그 바르게 된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 그 자체가 마음 만족을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정해진 대로 시간을 지키고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건, 그건 이미 거기에 모아가 있고 탐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미 그때 내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정해진 대로 생활을 잘 했구나, 이런 데 의미를 많이 두신 거예요. 거기서 오는 만족감과 상실감은 그건 모아와 탐심이거든요. 하루를 돌아봤을 때 수행자는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반조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하루가 이제 끝날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우리가 계속 알아차리면서 자려고 하는 노력을 처음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그게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오늘 하루도 어제처럼 또 평상시처럼 시간을 잘 지켰고 그 시간에 이렇게 했고 일을 다 했구나, 여기서 오는 성취감이 아니라 그 수행자가 하루를 돌아본다는 거, 반주한다는 것은 그 하루 동안 사티가 어땠는가,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가,
어떨 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았고 어떨 때 나빴는가. 그리고 지금 정도가 됐을 때는 좋았을 때는 그때 어떤 조건들이 있었고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는 그때 어떤 상황들 때문에 마음의 어떤 조건들 때문에 그때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았을까라고 스스로 이렇게 질문도 던지고 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했더라면은 그 리듬이, 그 육체적인 그런 조건 때문에 생활의 리듬이 깨져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하거나 불안해하는 그런 도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도사라는 건 항상 탐심이 있을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정해진 대로 했을 때 그 정해진 대로 뭔가 규칙을 지켰을 때 일어나는 그 만족감이 번뇌로 인한 만족감이 탐심이 만족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걸 미처 몰랐던 거죠. 못 보셨던 거죠. 그냥 그게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만족감, 그런 성취감이 느껴질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잘 보셔요. 정말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서 지혜가 느끼는 좋은 느낌인 건지 아니면 탐심이 느끼는 느낌인 건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자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인에서는 1시간은 꼭 지키세요. 뭐 1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죠. 오히려 사회독께서는 예전에는 1시간 반 이상 할 필요는 그렇게 없다고, 너무 오래는 하지 말라고,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집중이 강해지고 사태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꼭 내가 2시간 이번에 자선에 꼭 2시간 앉아야지 꼭 3시간 이번에 한번 지켜봐야지 이렇게 했을 때 그 2시간이나 3시간을 지키는 그 순간의 마음의 성취감이랄까 만족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끝냈을 때 내가 딱 뭔가 계획한 대로 끝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아니라요. 그럼 그 2시간을 앉아 있었고 3시간을 앉아 있는 동안에 마음의 상태, 수행의 질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수행 2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사띠도 잘 안 되고 마음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냥 2시간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아의 마음으로 탐심의 마음으로 계속 그냥 앉아만 있었다면 그리고 그 버티는 것을 성공해서 마음이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했다면 그건 결코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다면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보살님께서도 앞으로 규칙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런 패턴을 가지시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그죠? 게을러지지 않고 좋은 부분이에요. 좋은 부분인데 항상 수행자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표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30분간 자선하고 8시부터 아침 준비를 하고 오후에 점심을 먹고는 그럼 2시부터는 한강에 나가서 걷고 이렇게 시간표를 막 정해 놓으셨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매일매일 그 생활 패턴을 이렇게 지키시려고 노력하셔요. 하시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아침을 먹고 2시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그러면 그 시간은 똑같지만 그 시간에 그 일을 할 때 일어나는 순간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운동을 할 때 그때 그 마음의 상태들은 매 순간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다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더 이렇게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위들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 부분이 항상 중요한 그렇게 거죠. 철저하게 시간표대로 움직이진 않지만 네. 대체적으로 이제 1시간 뭐 하고 1시간 걷고 이제 이렇게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못하니까. 그런데 근데 그게 이제 뭐 계속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못하는 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당황스러워지고 그 눕기를 거부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데 스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나이 먹고 그럴수록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의욕이라 그럴까 그 행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이 필요해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있거든요. 습관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지는 건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는 그 습관대로 생활을 하시되 그때그때 그 순간에 마음을 알아차림하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노력을 하시면 된다고요. 마음을.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가 그 습관을 가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건강상으로도 도움이 되고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질 때 타성에 젖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그 하는 것 자체에만 중점을 두게 되고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에만 중점을 두게 되고 그때 일어나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는데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행위 자체는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단순한 일이지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은 항상 다르거든요. 일어날 때마다 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지는 항상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시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만족감이나 성취감도 그냥 좋네, 이런 성취감이 느껴지네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계속 더 알아차리고 마음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성취감, 그 만족감이 그 느낌이 그게 지혜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번뇌의 느낌이라고 스스로 알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느낌을 더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됐을 때, 이게 사실은 번뇌가 느끼는 것이었구나. 탐심이 좋아하고 있었구나. 모아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아시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시게 되었을 때, 그런 이해가 생겼을 때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항상 1년 365일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이번처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딱 벌어졌어요. 그렇게 벌어졌을 때, 평상시에 수행을 하실 때, 마음을 보는 그 수행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면은, 그게 갑자기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막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들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못하는 그 순간 자체를 그냥 마음이 받아들이게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무량심의 우백가라고 하는 건요. 지혜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마음에서 어떤 것도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할 때 그때는 그냥 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마음의 상태가 우백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상황이 내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 일이란 건 다음 순간에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우백가의 마음이라는 건 지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못하는 것 때문에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근데 그런 평정심이 이렇게 있으려면은 평상시에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항상 마음을 지켜보는 것을 더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예요, 포인트가. 네, 당연히 특히 보살님 말씀대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일상생활을 그렇게 게을러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몸이 이제 더 옛날보다는 젊었을 때보다는 더 피로감도 더 많이 느끼고 자주 느끼시니까 좀 눕고 싶고 조금 게으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아프지 않을 때와 아플 때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생활 자체가. 몸이 좀 아프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자꾸 눕고 싶고 쉬고 싶고 자꾸 눕고 싶을 때마다 눕고 쉬고 싶을 때마다 쉬다 보면 또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세가 들어가는 거,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내가 너무나 잘했던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을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그냥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꼈던 일들이 하나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 사실 자체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자꾸 자주자주 많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걸 병들었을 때, 나이가 점점 들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고 지혜 힘을 키웠을 때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평정심을 가지고 있을 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대신 예전에 못했던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또한 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걸 못하는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못했던 것들을 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수행인 것 같아요. 네, 그 수행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늙는 거에 대해서 나이가 들고 또 자기가 아픈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스러워하고 그걸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불안해한다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평정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예전엔 할 수 없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알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이제 수행의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만큼 막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옛날만큼 막 이렇게 일을 더 빨리 하지 못하고 더 잘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예. 오히려 더 천천히 하면서 더 조심하게 되고 또 마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왜냐하면 급하게 서두르면 탈이 나니까 이제 네. 문제를 일으켜. 네. 그리고 이제 그 수행하실 때도요. 그 본인의 어떤 이렇게 몸의 상태를 또 잘 보시면서 하셔요.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네. 그게 중도죠, 중도. 그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쉬어줘야죠. 그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몸은 휴식을 취하되 그 대신 마음은 수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몸이 누워있고 쉬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제 지혜 힘이 점점점 좋아지면 유연해지잖아요.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나한테서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옛날엔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생각을 했다면 할 수 없을 때 이걸 하지 않는 대신 또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럼 변하는 것에 익숙해져야죠 또. 항상 똑같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변하는 것 자체가 자연적 이치인데요. 네. 어떻게 항상 똑같겠습니까? 네, 보살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수행을 하다가 뭔가 그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 일어났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그래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득 내가 지금 마음의 힘이 오력의 힘이 항상 아주 좋은 상태로만 수행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이 있었구나라는 거 그런 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수행에 대한 탐심이 훨씬 많이 줄었는데 여전히 그런 미세한 탐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탐심, 로바를 대상으로 보고 싶어 하는 로바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 자체를 대상으로 계속 수행을 했더니 어느 순간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좋아지고 수행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었다고요. 자연스러운 위리아로서 그냥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런 상태로 이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이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거,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도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행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지켜만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게 이제 일상에서 쭉 이어지게 되니까 일상의 수행이 결국 수행과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 또한 이해가 새롭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법은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항상 일어나고 있었고 또 그것을 그냥 알면 된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단지 알도록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이제 또 새롭게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뭘 특별하게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만 수행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냥 쭉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가장 좋은 수행은, 가장 바르게 잘하는 수행은 내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수행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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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평상시에 자꾸 개입을 하거든요. 네. 번뇌의 마음이 자꾸 이걸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가지고 더 잘하고 싶고 바꾸고 싶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게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법이라고 하는 거, 이 법의 이치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걸 마음이 이해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안 일으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면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했을 때, 법의 성질, 법의 이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했을 때에는 그때는 진짜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뭘 하든지 누가 하고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항상 법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법과 항상 함께 있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제가 자주 하는 말, 항상 일상에서 항상 법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고 하는데 그 법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법을 이해하는 노력인 거죠.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법을 이해했을 때만 우리가 법과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법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법과 함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그만큼 다른 어떤 때보다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 법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한다면 그 보살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처럼 그 자선과 행선을 굳이 정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예. 그전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네. 자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마디 힘이 좋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마디가 또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자선과 행선, 특히 행선도 마찬가지. 행선도 우리가 뭐 30분이든 뭔가 집중해서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일단 자선과 행선을 한다라고 하는 자선이나 행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지금 뭔가 수행에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마음의 방향성 자체가.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니까 이제 사마디도 쉽게 생기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방법적인 측면이었어요. 뭐 방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걸 끝까지 꼭 그걸 고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을 개발하고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걸 꼭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그렇게 수행하시다가 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할 때 되면 다시 또 사용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사용하시면 돼요. 사실 이번에 그 로바를 느낄 때 그때도 사실은 그때 스님께서 그 꼭 말씀해 주셨던 그냥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다라는 것이 굉장히 다시 한번 상기되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느꼈었던 그 수행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법의 덕목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를 열반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 거기에 탐심이 있다면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깨달음에 대한 탐심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향해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탐심 없이 수행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저 저번에 그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오늘 시간을 정해놓고 아까 그 얘기 정해놓은 거대로 하는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미얀마 센터에 가면은 시간마다 종을 땡땡땡 치거든요. 한 시간마다 한 번 종을 땡 쳐요. 땡 치면 이제 자선하던 사람이 땡 종소리 듣고 일어나서 이제 행선하던 사람이 땡 종소리 듣고 이제 자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보통의 센터들은 이제 자선 행선을 번갈아 가면서 규칙적으로 이제 하라고 보통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시어민에서도 종을 치긴 쳤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종을 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둔 적이 없어가지고 쳤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지금 기억에 1시간마다 한 번씩 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2시간에 한 번씩 쳤는지 치긴 한 번씩 치더라고요. 땡땡 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사화도 인터뷰하실 때, 저 미얀마 수영할 때 인터뷰하실 때 그 얘기 하셨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사화도가 복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복도에서 경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미얀마 수행자가 막 갑자기 되게 급하게 막 종종걸음을 치면서 막 가더라는 거예요. 사화도 옆에 막 지나가는데도 보통은 막 이렇게 수영하는 곳이니까 그래도 또 사화도가 앞에 계신데 여유를 가지고 이제 수영하는 척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막 바쁘게 막 종종 보통 안 그러거든요. 사람들 종종 가다가도 저 앞에 사화도 계시면 수영해야지 하고 좀 천천히 가는데 막 종종 가면 너무 급하게 막 가니까 사화도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뭔 일 있냐고 왜 이렇게 급하게 가냐고 막 그러니까 그 미얀마 보살님이 하는 말이 지금 종 쳤다고 빨리 가서 자선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선을 하고 행선을 하는 거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해야지 맹목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쉐오민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왜 수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나 또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나 기회가 되면 항상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이 수행 자체에 대한 번뇌를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자꾸 들음으로 해서 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항상 지금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수행을 나는 왜 수행을 하는가, 왜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도 한 번씩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때 마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수행에 대해 그것을 들었을 때 스스로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보살님께서 요즘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좀 더 이제 열심히 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던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새롭게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알지 못했던 이런저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특히 이제 많이 지켜보게 되는데, 그 생각들을 보다 보니까 좋은 생각의 내용들은 별로 없고, 이제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내용들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문득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그런 고정관념? 그 좋지 않은 내용의 그런 생각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깜짝 놀란 적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좀 놀랍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알아차린다라는 건 결국 알아차림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더 자주 하고 알아차림이 더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런 걸 경험하죠.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봤을 때 처음에는 생각보다 훨씬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생각의 내용도 훨씬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느낌들도 또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느낌들이 훨씬 많고 막 그런 것들 그 탐심이나 진심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있고 거의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항상 일어나는 것 같아 항상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이 지금은 설사 그게 부정적인 것이고 번뇌라 하더라도 그렇게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만큼 사티하고 있다는 자체는 사티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알아차림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고 알아차림이 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건 좋은 거죠. 다만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볼 때 견해를 항상 함께 점검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알아지는 것들이 너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번뇌들의 요소가 너무 많을 때 자꾸 그런 것들이 계속 알아졌을 때 그게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나한테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네? 내가 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네. 내가 또 이렇게 탐심을 일으키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보게 되면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싫은 생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렇게 지켜보는 것 자체가 싫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네. 내가 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네. 이게 아니라, 마음이 또 이런 생각하는구나.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화가 또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치대로 일어날 뿐이다라고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저는 한참 사티 할 때, 처음에 사티가 잘 되기 시작했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요. 좀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나중에는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제정신인가, 과연? 그럼 마음에서는 뭐든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탐심의 마음이요 뭐든지 다 막 원하고 막 다 하고 싶어 하고요. 진심의 마음은 뭐든지 다 막 욕하고 다 이렇게 최악의 상태를 항상 생각하게 하고 그 진심의 마음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건 별거 아닌데 진심으로서 그걸 보면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별의별 가능성들이 다 막 마음에 다 떠올리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다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나하고 자꾸 동일시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려고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좀 되기 시작할 때, 알아차림이 조금 이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른 견해예요. 사람들이 그 부분에 간과를 해요. 알아차림에만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 그때 반드시 견해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것이 알아지는데 그 알아지는 것들을 다 나하고 동일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띠가 어느 정도 좀 되어질 때, 이어질 때 그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는 견해를 항상 점검하는 거,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현재까지는 사실 견해까지 점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날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그때 네네. 잠깐 사티하는 걸 멈추고요. 계속 사티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순간에 그때는 사티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해를 바르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잠깐 멈추고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이런 당황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일깨워 주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좀 평정해지면은 조금 가라앉게 고요해지면
그럼 다시 또 사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요, 지금은.